10장 12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야곱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의 분깃. 주제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이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곱의 분깃. 자, 야곱이 이제 압록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환덕배가 깨지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죠. 근데 개인의 이름이 하나의 나라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인데 분깃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분깃,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야곱의 유산, 또 이스라엘의 유산.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 야곱이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왜 야곱이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할까요? 뺀질이. 인명 뺀질이에요. 뺀질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자기 그냥 머리 잔대가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다 잔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야곱은 잔대가리의 대가예요.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 자기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하고 리브가하고도 짜가지고 잔머리 쓰면서 장자권을 뺏어와요. 삼촌의 집에 가서 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잔머리를 또 당해요. 라반 삼촌에게 또 큰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큰 딸을 갖다가 또 먼저 넣어가고 또 당해. 14년간 그 아내 2사람 얻으려고 엄청 고생을 해요. 그리고 또 재산 때문에 또 한 7년,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엄청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 잔머리, 또 돌아오는데 예서가 또 군사를 이끌고 와.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400명 이끌고 오는데. 동생 맞으려 나왔는데 또 착각을 해가지고 머리를 쓰죠. 1분대, 2분대, 3분대 나눠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라인을 제일 뒤에 세우고. 이 속임의 대가, 잔머리의 대가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해요. 항상 말을 안 듣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면 야곱의 분깃, 이스라엘의 분깃은 누구일까요? 유산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유산이고 십자가가 야곱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야곱에게 남은 분깃이며 유산이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말을 할까요? 어제 봤던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나 이 하늘 아래 망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땅에 가짜 신들은 다 망하리라. 망하는 게 가짜 신들을 쫓아가면 안 되지 않냐? 참 분깃을 쫓아가야 되지 않냐? 참 분깃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분깃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진멸의 대상을 돼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쁘든 다른 사람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 그걸 자꾸 의존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분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권능이고 지혜예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눠지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시니 말씀하시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해서요 자기가 조각한 신상을 모셔요. 수치를 당하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기술 도공자가 도공을 열심히 그냥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과 은을 입혀서 앞에다가 내놓고 절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저 한대 로타리에 가면 차를 사면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비나이다 평생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죠. 아니 돼지머리가 뭔 능력이 있다고. 또 명태 쪼가리 갖다 놓고 뭐예요? 뭐 복을 빌고 뭐 실조각을 옆에다 해놓고 생명을 길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 돌잔치 할 때 뭐 잡는 거 그것도 참 보면 미신이야 미신. 그걸 왜 합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뭐 씨를 잡고 오래 살고 의사 뭐 청진기를 닮으면 뭐 의사가 되고 뭐 볼펜을 잡으면 뭐 공부를 잘하고. 진짜 그래요. 미신이에요. 미신이야 미신. 뭐 돌잡이 노래가 다 미신이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그냥 우리도 그냥 뭐 무의식 중에 따라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집 이사할 때 뭘 봐요? 날짜 계산하자 날짜. 달력에 그런 날짜가 있더라고. 이삿짐 날짜에 뭐 이거 이사하기 좋은 날짜 그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도 나를 잡아. 또 결혼할 때 어때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도 나를 잡아. 그러고 뭐가 또 사주 또 팔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 팔자 그까짓 거 하나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미신적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지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야곱의 분깃은 오직 이스라엘 만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예요. 분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내일 우리가 그 주일 설교가 요한복음을 보고 가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거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처. 근데 거처 그러니까 맨션 만든 줄 알아. 우리가 전도하면 막 금이 올라가서 야 집 지어라. 예수님 지금 막 바빠. 그래서 우리 전도 하나 하면 또 금이 올라가면 집을 지어야 돼. 그 거처가 그 거처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다. OX. 우리가 천국 그 보석을 막 12보석을 해갖고 가니까 막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막 봉사들이 옛날부터 막 그냥 말을 해놓으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되겠냐? 황금 보석으로 꾸며놨다고. 그 황금 보석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뭐 녹보석 황보석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제사장의 흉패에 보석이 몇 개가 달려있어요? 12지파 12개. 그 보석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석이라는 말이죠. 루벤 지파 뭐 문하세 지파 그 우리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양쪽 어깨에 6개가 달려 있어요. 어깨에 휘장 6개. 그럼 몇 개 다 합하면 몇 개? 24개. 24개를 왜 그랬을까요?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대하고 24개.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할 때도 그러잖아요.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충만한 숫자 1000. 그래서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적으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흉패가 12지파예요. 그리고 어깨가 6개에서 24지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 보석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야곱의 분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처소가 뭔가를 조금 내일 또 찾아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헛것과 망령된 것을 의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자식을 의지해요. 그럼 자식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남편을 의지해요. 남편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실망한 남편을 보게 하지. 그럼 아내를 의지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부 없애주는 일을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에스겔
에스겔 29장 14절부터 16절, 에스겔 29장 14절부터 16절,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31편,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0절, 에스겔 29장 14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가 안 그러신가? 에스겔 29장, 에스겔 29장 14절. 애국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자,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되게, 미국은요, 애굽은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근데 미약한 나라가 되게 만든대요. 왜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애굽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방 나라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왜 애굽을 없앤다 그래요? 미약하게 만든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꾸 틈만 나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애굽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애굽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질문하고, 너의 애굽은 뭐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네,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미약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애굽은요, 애꿎이게 이스라엘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애굽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50만의 성전을 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제 성령받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포기를 못해. 왜?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예배를 잘 받아줄 것 같아. 우리 소원을 잘 들어줄 것 같아.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 어디 기도하러 갑니까? 창고에 기도하러 간다니까요. 성전에 기도하러, 창고를, 이제는 그곳은 창고일 뿐인데 아직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안 되겠다, 안 돼. 그 헤롯 성전 나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도스 장군을 통해서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미신으로 섬기는 거, 망령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거 없앤다니까요. 그걸 없애야, 그거 부질없구나.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질없구나. 어디 예수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을 없애는 거예요. 자, 시편 131편 가볼까요? 시편 131편.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교회, 목사는 왜 목사인 줄 아세요? 목사는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겠다. 목적이 있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성만화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목적과 막 비전을 가져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그 목사의 뜻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성사학당 할 때도 요즘처럼 갈등이 된 적이 없었다니까요. 옛날에는 갈등이 안 됐어. 막 성경 통독 많이 했거든요. 갈등 해본 적이 없어. 한번 마음 먹으면 무조건 해. 뒤를 돌아보고 뭐 있어요. 무조건 난 직진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난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마음 먹은 건 무조건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일부러 하나님 뜻이 아니기를 바래줘요. 예, 그래갖고 그냥 아니기를 바래. 원래 반대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돼가지고 막 열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좀 저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뭐 먹지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최근에는 더 그래요. 뭐 말씀이 좋네, 대한민국에 이런 말씀은 없네, 뭐 어쩌네 저쩌네. 다 칭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떠나더라고.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끊어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왜요? 다 좋다고 좋다 그러고 끝까지 쫓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죠. 아니, 근데 끊어내요.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봐. 그 좋다는 사람들을 의지할까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됐으니까 목적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왔으면 오면 왔는갑다, 가면 갔는갑다. 내가 사람을 믿고 살아갈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다 실패와 낭패를 당해보면요. 그래, 뭐 좋으면 좋다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싫어도 왜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네. 이게 많이 당해보면 알아요. 당해보면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감당하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뭐 큰 일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 큰 일을 감당 안 시키잖아요. 오늘도 혼종하셨습니까? 내일도 혼종을 합니까? 언제 내가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당연히 이번에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기도 몇 분이나 했습니까? 복음을 얼마 좀 전해받았습니까?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큰 일을 감당하라고 내가 말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버티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그 자리에 그냥 버텨도 그냥 매뉴얼처럼 그냥 설교하는 목사예요. 버티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법 없어요. 근데 못 버텨요.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자리도 못 버텨요. 기분 나빠서 못 버텨요. 자존심 상해서 못 버텨요. 그 설교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버텨요. 다 못 버텨요. 네. 그럼 신앙생활이 어떤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저들 와서 목사님 멋쟁이에요. 뭐 설교 잘해요. 뭐 말하면 그거 안 믿어요. 뭔만 믿는 줄 아세요? 그 양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안 하느냐. 그냥 앉아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가장 사랑해요. 가장 존경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없다. 버티는 거다. 목사가 특별한 목회가 어디가 있어요? 아침 6시에 있으면 설교해라 그러면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하면 되고, 수요일날 설교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금요일날 설교해라 하면 되고, 주일날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하면 되고, 큰 일을 하려고, 큰 일을 내가 해나겠다고.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록.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그런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좀 안아주면 그냥 아이에서 그 우유를 먹으니까 그냥 딱 붙어 있으면 그 애기 우유 냄새가 나요. 아마 엄마 품을 안 가봐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으면 잠을 잘 자.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그런 만족하는 거예요. 목적을 갖지 말고 뭐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얼마나 성경이 간단한지 몰라요. 딱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죄인 걸 폭로하고 뭐라? 예수 믿어라. 이게 딱 두 마디 말이에요. 다른 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그렇게 말처럼 보이지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라니까요. 성경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약속이지 우리 보고 하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66권이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권면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망령된 거다. 거짓된 거다. 다 없어질 거다. 제발 덕분에 목사예요. 목적을 좀 버려라. 목적을. 소문화 교회요. 꿈과 비전을 좀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걸로 먹고 예수님이 주는 걸로 마셔라. 젖된 아이처럼. 3절 이스라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한 사람만 바라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끊어내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할 때 목사가 도대체 뭐가 목사냐? 예, 목적을 버리는 것을 목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목적을 가지면 성도들이 괴로워요. 그리고 또 누가 괴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괴로워요. 왜 목적을 갖냐? 내가 이끌고 갈 건데 그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갖고 가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읽지 말고 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한말로 정의하면 썩지 않고 영원한 것 외에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많이 받는 게 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을 누가 좋아한다? 듣는 사람이 좋아한 게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그건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음은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썩을 세상 걸 가르칩니까? 세상 걸 왜 복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라고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말씀하면 설교 그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많이 받는 게 복이에요. 그 목사님, 그 집사님 그렇게 큰 집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선 11조를 내서 그래요. 교회 헌신충성 봉사에서 그 자식이 잘 된 거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걸 전하는 게 무슨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저주를.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고 듣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그럼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 떠나더라도 뭘 적어야 돼요? 썩지 않고 영원한 걸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저주를 안 받고 한 사람도 앉아있는 사람이 저주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딱 다른 복음 하면 딱 한마디만 생각하면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전하는 것을 다 뭐라고 말한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다. 자,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럼 사람들이 좋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 다른 복음을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TV 켜놓고 하면 나는 TV를 아예 기독교 방송 자체를 TV에서 나오는 방송 자체를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가서 다 뭐예요? 뭘 해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잘했다 다 복을 받았대. 그 복이 무슨 복인데요? 썩어지고 없어질 거. 그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게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가 관계상에 섰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뭘로 기뻐해요? 썩지 않고 영원한 거.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특별히 은혜를 받아갖고, 야, 나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대부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야 돼. 뭐 저런 말을 한대. 뭐 기분 나쁘다. 인간은 뭐야? 이렇게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대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 말씀 하는데, 그래, 맞아. 썩지 않고 영원한 게 진짜 복음이지. 썩은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의 귀에 들린 다음에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 은사를 줬다 그래요, 저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린다니까요. 제가 같이 똑똑하다는, 좋은 데 나왔다는 그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에서 걸린 줄 아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네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막 그냥 눈을 부르르 뜨고 막 대들어. 그게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나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그냥 믿어지던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우리 사는 모습을 봐갖고 네가 아닌 것 같다, 잘못했다고 다시 지웠다가 조금 있으게 철 좀 들어서 다시 적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세계를 생명책에 기를 때부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것까지 다 알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역사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주님은요, 완성의 세대를 살아요. 완성. 성경에서 뭐예요? 네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도 안 졌는데 왜 예수님 보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할까요? 완성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곡을 보면 한 산에서 보면 이 계곡과 계곡과 가까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그 계곡에 가면 어때요?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미 딱 붙은 상태에서 역사를 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여러분이 뭔 짓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구원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리스도께 기쁨을 구하랴. 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준다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요. 자, 이제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17절 봅니다. 자, 좀 읽어주세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랴. 자,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지금 성을 예루살렘을 주위에 포로로 이게 둘러쌌단 말이죠. 근데 짐을 싸라 그래. 짐을 싸라. 예, 그 말이에요. 짐을 싸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기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행복할 때 깨달아요? 괴로울 때 깨달아요? 니체나 뭐 쇼펜하우나 이 철학자들 보면요, 그 삶이 느껴져요. 인생은요, 괴로울 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돌아다녀요. 성경이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을 가게 해줘요. 만사형통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생각한다, 안 한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 아버지 집 생각할까요, 말할까요? 아니요. 돼지 주염 열매를 얻어 먹어야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3살짜리 때 애기 잘 나갈 때 막 이빨 치아를 안 닦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막 괴롭혀. 막 닦으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 인상 쓰고 막 닦어. 자기 엄마가 닦여줘요? 옆집 아저씨가 닦여줘요? 엄마가 닦여주는 거 왜 괴롭힐까요? 썩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자,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했어. 짐을 싸서 내던지고 괴롭히겠다.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면 복을 준다면서요. 근데 괴롭히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게 하느니 괴롭혀야 뭘 깨닫는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눈 깜짝할 시간도 안 주고 우리를 날마다 괴롭혀 가신대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게 뭔 사랑입니까?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한 게 이겁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 큰 용사요. 큰 용사라면 우리나라를 이따위로 만듭니까? 전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대요. 참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짜 괴롭힐 거 맞군요. 예, 괴롭혀요. 아니 좀 말귀를 좀 말아먹을 만하다 싶은 사람이 그냥 떠나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배말을 하기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괴롭힌 줄 아니? 너가 혹시 그 말에 교만해질까 봐. 내가 그런 거야. 아,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아. 이 목자가 오늘날에 뭐예요? 목자는 아니지만 목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목사를 보지 말고 교회를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걸 주구장창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목자들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여호와를 안 찾았다는 건 뭘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갖다 많이 바치면 평강하다.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이 뭐냐?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냐고 형통하지 못하며 그의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그럼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있으면 이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찌뻑거려도 예방주사를 많이 맞춰놨으니까 지금 저 설교를 한 3년 들었는데 어디 이단이 와서 딱 하면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갔다. 그건 창세전에 이단에게 넘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 줘야 돼요. 3년이 들어도 3년간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귀가 안 열렸다. 금식해야 됩니다. 3년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모르면 금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들이 다 흩어져요. 그것뿐입니까?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항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바른 길로 가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 아니야.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도 막 교회가 커지고 막 전도대회를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막 부산의 그 모 교회처럼 막 청년들 선동하거나 이런 선동 정치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 청년들이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거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니까 이제 사상이 들어오는 거야. 어떤 사상이? 극우 사상이 들어와. 뉴스에서 봤죠? 극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타도하자, 무너뜨리자, 이 나라의 이민족을 수호하자.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극우 사상이 들어오는 게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켜야 된다. 공산주의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걸 막 성도들, 청년들에게 심어주니까 진짜 자기가 뭐 애국자가 되느냐, 자기가 뭐다 할 수 있느냐,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극우 사상을 심어준다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복음은 재미가 없어. 복음은요 색깔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오니까 뭐라고 하냐, 자꾸 청년들이요 나라를 지키라, 공산주의부터 이 나라를 지키라. 아니 뭐 교회가 무슨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참 어리석게. 지금 공산주의를 하라 그래도 공산주의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빨갱이 하라 그런다고 빨갱이 할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라 그래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뭘 나라를 지켜요? 지금 오히려 청년들이 안 올 때보다 더 심각한 교회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만들어가 교회가 교육을 시킨다는 교육기관을 만들어가고 다 뭐하냐? 사상교육을 시켜요. 사상교육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지키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시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래야 돼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옵고 난 징계 면하게 해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고난은 누구에게 주고 고난은 저 권사님한테 주고 나한테는 좋은 길만 주세요. 그 말은 나를 버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 그러잖아. 사생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징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4절을 놓고 기도해야 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징계가 부흥이거든요. 하박국에 나오는 부흥이 바로 이 징계예요. 나를 징계하옵시고 너그러이 하시고. 그러면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려요? 철들으라고 때려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진 데만큼 날 때리면 난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진 거에 1,000분의 1만 날 징계하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죄진 걸 때려 하면 나는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죄진 거에 10,000분의 1 정도만 날 징계해 주세요. 그러이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매를 들 때 자기 이성을 잊어갖고 막 아이를 때렸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징계를 해도 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아이를 때릴 때. 근데 자기 기분에 못 이겨갖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상한 선생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못 이기게 갖고 초등학생 때릴 때 지금도 생생해. 어떻게 해요? 시계를 탁 풀고 이리 와. 예? 여러분도 그런 선생 안 만나봤죠? 예. 시계 탁 풀고 와갖고 손바닥 내 그것도 아니야. 막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때 당시 그렇게 다 얻어맞았어 그냥. 그런 줄 알고 지금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SNS 올라갑니다. 난리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징계를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시고 또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요? 만약에 법대로 한다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날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징계를 하시되 항상 너그럽게 해주세요. 10,000분의 1을 100,000분의 1로만 나를 징계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야곱의 분기를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야곱의 분깃이에요. 이스라엘의 분깃이에요. 교회의 분깃이에요. 교회의 분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서문화교회 남을 유산, 다음 목회자에게 남겨질 유산이 있다면 뭐냐? 야, 나 저금 통장 좀 많이 좀 툭툭히 써놨어. 옆에 주차장까지 확보해놨어. 그러니까 좋지. 목회할 만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서문화교회의 유일한 분깃은, 유일한 유산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유산이 뭐예요? 햇을? 저금 통장? 아니에요.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유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분깃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화교의 분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고 오직 우리에게 참 분깃만을 허락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서문화교회의 영원한 분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이 분깃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